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 대한 어떤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치러야 하는 정복 전쟁은 우상과의 전쟁이고 사단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지 됩니다. 믿습니까? 또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정 100만 명 중에서 각 지파별로 선출된 1만 2천 명의 군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 미디안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모두 챙겨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렇게 돌아오는 군사들의 모습을 보고 지도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들은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모세는 무슨 생각한 겁니까? 이 여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죄짓게 만든, 바알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연병으로 죽게 만든 그런 어떤 원흉이라는 얘기죠. 이들을 살려두었다가는 마치 줄기만 잘려나간 잡초가 그 뿌리로 인해서 다시 자라는 것처럼 언젠가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범죄하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모세는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까지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죠. 남자 아이들을 죽이게 한 것도 마찬가지 차원이죠. 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악의 씨앗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남자와 동침했던 여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언제라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죽이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편으로 이렇게까지 해야지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아무리 남자아이들이지만 그 어린 아이들 뭘 안다고 어린 아이들까지 다 이렇게 죽일까. 잘 이렇게 회중 안에서 양육하면 이들을 좋은 쪽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선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또 어린 아이들을 죽인다고 하는 어린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어떤 정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너무 매정하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성들도 다 마찬가지죠. 남자와 동침했던 여자는 죽이고 동침하지 아니한 여자는 살려두고
남자와 동침했던 과거의 어떤 그런 이력들이 꼭 이렇게 죽임을 당해야만 되는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여러분, 죄 앞에서는 이렇게 매정할 정도로 단호하지 않으면 언젠간 그로 인해서 내가 넘어지고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들 간의 어떤 관계에 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이 약해가지고 술자리에 어울리게 되고 또 죄 짓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또 매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거, 오늘 자녀가 이거 분명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단호하게 책망하지 못하고 꾸짖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혹시 나와 이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을까, 상처가 생기진 않을까, 그런 게 염려가 돼가지고 내버려 두고 방관하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뱀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넸으면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하와가 건네니까, 그 관계 때문에, 그 정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교한 뱀이 하와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 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매정할 수 있어야지 돼요. 냉정할 수 있어야 되고 단호해져야지 됩니다. 상대방을 복음으로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그 관계에 스크래치가 생기더라도, 또 매정해 보이더라도 함께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들과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 그 다 죄의 유혹거리들이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거, 끊어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함께하지 떠나버리는 거. 그렇게 해야, 그렇게 나를 단속하고 또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매정할 정도로 단호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연애를 했는데 하필이면 안 믿는 남자 청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안 믿는 정도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교에 아주 심취한 그런 남자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하던 전공을 다 바꿔가지고 나중에 불교 학을 갖다가 전공하게 되고, 나중에는 불교 학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 둘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됐겠어요? 엉망이 되고 혼란스러워졌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결국은 이 남편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신앙을 도리어 거룩하고 성신실한 삶을 표방했던 여자 청년이 자기의 신앙을 다 내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호해지지 않으면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단호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죄로부터 단호하고 또 죄의 모양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인 결단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남자아이들과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다 이렇게 처단하게 만든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 돌아온 이스라엘 군대에게 정결례식을 치르게 하죠. 말씀 보시면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돌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여서 부득불 이렇게 시체를 만지게 되었지만 그런 율법의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명령에 따라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온 백성들이지만 군대지만 다 그렇게 정결례식을 다 치르게 한 것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사된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상 정결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어떤 때에든 정결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다시 보시면 자기 자신을 몸을 깨끗하게 하고 또 의복도 다 깨끗하게 하고 다 그렇게 전리품까지도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모든 과정들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항상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거룩하고 몸은 부정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겉은 정결하고 몸은 부정하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부분이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행동도 정결해야지. 말도 정결하고 행동도 정결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정결의 상태로 나아가야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거룩한 백성,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부정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거룩한데 우리의 언행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일치하는 정결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하루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나 우리의 삶으로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 스스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런 어떤 거룩함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삶 가운데에서 그 거룩의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만 믿습니다.